요즘 우리 사회에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가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사회가 법이 바로 세워지고 질서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거든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기 마지막 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거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행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 더 제시해 준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28장, 29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즉,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만 내려주시고 또 자비만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0날인가요? 그 목포 장로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노회장이니까 또 설교를 부탁해서 이제 설교 주제까지 정해서 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국 장로회 주제가 있으니까 이 주제 좀 맞춰서 해주십시오. 여기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인애, 그냥 자비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의입니다. 서로 상반되어지는 두 개념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듯함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이죠. 잘했으면 복 내려주고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전체 26장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앞부분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의 열매가 나와 있고 뒤에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4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에는 생업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너희들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추수의 즐거움, 생계의 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안전과 평안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전쟁이 끝쳐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안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어지면 9절 10절이 번성케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제 이 개념이 신학 가까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희석되어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안 해주니까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저희는 설교 자주 할게요. 잘하고 있으니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상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막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하려고 하면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엉뚱한 짓, 책상머리에 앉아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주는 학원비도 아깝잖아요. 내가 저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학원 끊어버릴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가난해도요.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막 코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막 어떻게든 좀 뒷바라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거든요. 그것만 보여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0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 안 주겠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사실은 덤이에요, 덤. 그러나 그 덤의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요. 두 번째,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건데 14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29장 보게 되어지면은 축복이 나와 있고 또 저주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축복보다 저주가 2배 가량 깁니다. 그 분량이. 그런데 여기 오늘 레위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축복하여 받는 구절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내용이 4배 더 깁니다. 4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기근, 가뭄이 들었다든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질병, 전염병, 그리고 하나가 전쟁. 그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종말 사상에도 똑같이 반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이 3가지의 주제예요. 기근, 전염병, 전쟁.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16절 보기에 몸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26절부터 29절까지가 기근과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죠.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죽고 그다음에 엘리야 죽지 않고 그냥 들림받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가만히 보면은 저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막 에워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식량이 오고 가지 못하니까 그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점점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기근이 임해져 버려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귀머리 하나에 나귀머리 우리나라는 뭐 돼지머리도 먹고 그죠? 소머리 국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또 뭐 돼지머리 눌린 것도 막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1이 은 5세겔에 팔리더라는 거예요. 비둘기 똥은 어디서 써요? 그죠? 그런데도 은 5세겔 줘야만 살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뭐냐면은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왕이 지금 막 순찰을 하는데
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이튿날 내가 이 여자에게 그럼 네 아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여자가 막 숨겨버렸다고 막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왕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이야기를 듣고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막 그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그죠? 지 자식 잡아먹는 그런 지경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륜이고 뭐 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없었죠. 또 전쟁에 패해가지고 지배당하고 민족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났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주변에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가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만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다가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도 그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 특히 저주가 길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축복 이야기는 조금 짧게 하고 저주는 길게 하는 편입니다. 농담인데 안 웃으니까. 근데 저주가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자, 저주문의 서문 앞부분에 14절부터 15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서 이제 저주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중들이 듣지를 않는 처음에 안 들으려고 해요. 교인들도 멸망하기 직전에 특징이 그거예요. 목사 말 안 들어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마지막에 모든 결론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귀가 먼저 닫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해요. 그 다음에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행동, 삶이 완전 하나님과 다른 포지션에 가서 배반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마치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보내었던 그 10가지의 재앙.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뭐하냐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맞아봐야 한 번, 두 번 경고하는데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어리석게도 끝까지 가가지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주가 많고 하나님이 화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의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보다 4배 더 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절부터 축복이 되어지면은 이 저주로 말미암아 받는 불순종의 벌은 7배나 더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4절 똑같아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8절에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우리를 향하여 벌하시는데 무섭게 내리치고 막 이따만한 몽둥이로 막 때리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여러분들, 내버려 둠이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가 왔어요. 목도 아프고 콜콜 기침도 하고 열도 좀 나기는 한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라. 그러면 금방 낫는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병 내가 안다고. 그냥 약 먹고 그냥 푹 자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감기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감기를 그냥 계속 품고 앉아 있다가 거기서 막 폐렴까지 옮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볍게 왔던 감기인데 그걸 내버려 두어가지고 점점점 악화되어져가지고 결국에 폐렴으로 사망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 7배나 큰 매를 들고 때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닫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그걸 등을 돌려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 아픔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저도 저희 딸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속으로는 막 손이 이만큼 올라오고 싶고 하지만 손에 몸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때려요? 이쁜 내 딸을. 안 그래요? 결국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때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듣고 그거 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다쳐버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지. 때리신다면 그 매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때리지. 오늘 집에 가서 좀 때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저주를 길게 이야기한 것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그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26장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슬러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경고하는 거지. 깨달아라.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손을 내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과 44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심판가에 뭐 받을래 하시면서 잘못하면은 내 때리고 잘하면 상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는 축복의 손을 내미시지만 잘못되어진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매를 내미심이 아니라 계속 움켜쥐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때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쳐맞은 거지. 예? 좀 속된 말을 해서 죄송스러운데 내가 맞은 거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가지고 얻어맞은 거지. 하나님은 축복은 절겨 손을 내미시지만 하나님은 매의 손은 꼭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이지. 하나님은 그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깨달아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여기 못 있죠. 저도 목사 못하죠. 그런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혹은 내가 잘못하여 벌을 받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때리시고 사랑하기에 벌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왜요?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고. 이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앞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축복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4배가 많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순종하는 결단의 믿음보다는 불순종하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훈육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여기 서 있음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와 축복 또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함이 아니라 그 매 가운데에서도 오늘 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낫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